죄라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원장이 딱 지은 죄로 우리가 낙인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원장이 정말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죄라는 것을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느님의 것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선을 행하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해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가르침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응징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분노를 갖고 있으면 죄가 불행해져요. 분노를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비아 메디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촬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해볼 주제는 저희가 용서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용서. 되게 중요한 주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가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기를 갈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딱 맞는 영화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영화에 대해서 뜯어보기 앞서서 오늘도 영화의 배경과 줄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신혜라는 여성과 그의 아들 준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혜는 어린 시절 꾸었던 피아니스트의 꿈이 아버지에 의해서 좌절되고 일찍 결혼했던 남편은 외도를 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을 겪은 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이 살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연고조차 없이 들어와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신혜 앞에 밀양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종찬이 나타나서 노골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힘들고 종찬이 구애하는 것도 귀찮은 신혜였지만 그럭저럭 밀양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준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에게 유괴되고 살해당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늘 자신을 전도하려던 약사 이웃을 따라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 신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이미 교도소에서 자기 역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죠. 뻔뻔하게도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살인자의 모습에 신혜는 무너져 내리고 기독교의 하느님을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며 점점 병적인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후 끝내 극단적 시도까지 하고만 신혜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나온 후에 머리를 자르려고 들어갔던 미용실에서 살인자의 딸을 마주합니다. 그 길로 미용실을 빠져나와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기 위해 가위를 드는데요. 그런 신혜의 곁을 여전히 맴돌던 종찬은 자기가 거울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그 도움을 신혜가 받아들인 걸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제목인 밀양의 한자어를 직역한 것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신혜의 마당 아래로 내리쬐는 비밀스러운 햇볕을 비추면서 말이죠. 밀양에서 던져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학원 원장이 이제 죄를 지었죠. 그 죄라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원장이 딱 지은 죄로 우리가 낙인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이 정말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원장의 입장에서는 학원도 잘 안 되고 딸은 계속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급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애를 죽일 의도도 없었겠죠. 그냥 유괴한 상태에서 돈만 좀 뜯어내야 되는데 마침 저기 서울에서 온 전도연 신혜가 돈이 있어 보이고 그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이게 정말 나쁜 짓인지를 알면서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살해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원장은 잘못했지만 하지만 그 원장의 입장에서 과연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을 하겠죠. 여기서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죄라는 거를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죄라는 것을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로 같은 경우는 죄라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라기보다는 아담부터 그런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전결해서 모든 사람은 죄라는 세력 밑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죄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갓 태어나서 빼 울다가 죽은 애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죄인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빼 울다가 죽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다. 바로 원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은 죄라는 숙명을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개인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을 범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그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데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아주 죄라는 거에 노출된 인간으로서 아주 거대한 문제 의식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 숙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야, 그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아마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담보로 잡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교에서 또 설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그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짓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행을 할 수 있죠. 심판은 하느님이,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느님의 것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선을 행하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응징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신혜가 하는 질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질문이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에게, 다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특별히 이 이제 그 밀양이라는 것은 이청준 소설가가 쓴 그 벌레 이야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벌레 이야기의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 그거를 기반으로 했죠. 광주를 기반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뭐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명이 죽었다 그러죠. 2,000명이 죽었으면은 광주에 당시에 있던 사람들 친인척 합치면은 당시 광주 인구 80만 명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 동네 누가 죽었대더라. 그렇게 하고 어쨌든 상황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섰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정권들에서 이제 이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서는 뭐 어디야 백담사에도 가 있다가 뭐 재판을 받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사면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그것이 해결되었느냐? 개인한테는 법적으로 더 이상 잘못을 묻지 않게 됐죠. 법이 처리해 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을 처리했다고 해서 광주와 그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원한인가 피해라든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그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는 회개했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빠져나갔어요. 그렇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혜는 고통을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죠. 자연스럽게 죄의 이야기에서 용서라는 키워드로 다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뭐 자기는 회개받았고 용서받았다라고 주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고 쳐봤을 때 저쪽에서 용서받을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데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도환은 전혀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서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거라고 봅니다.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했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용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게 서로 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랫동안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느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분노를 갖고 있어요. 분노를 갖고 있으면 제가 불행해져요. 분노를 내려놔라라는 거죠. 네가 분노를 갖고 있을 때 네가 행복한가? 아니다. 분노를 내려놔라. 복수는 하느님에게 맡겨놔라. 그리고 너는 용서를 해라. 라는 거는 나조차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 영화 속 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뭐 개인과 개인 간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지만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가해와 피해의 구도들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명백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져 있는 구도에서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인 맥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구약 성서대로부터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의에 대해서 참지 뭐라고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서도 가르침이지만은 교회의 가르침에 보면 불의에 동조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도 가르침이 있으니까 저는 결국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과 대화를 해서 이 불의에 참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렵고 수수께끼 같고 전혀 모르겠고 이런 세계,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세계, 우리는 계속 상처받는 이런 세계를 왜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고 왜 이렇게 우리를 상처받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미량이라는 게 비밀스러운 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량의 빛이라는 게 3번 나옵니다. 네. 처음에 처음에 시내가 미량으로 가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 나서 그때 아주 따뜻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국에 갔을 때 아주 그 빛이라는 게 손바닥만하게 줄어든 빛이 있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한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가 머리를 깎을 때 그 시궁창에 그 내리쬐는 빛이 있고, 그래서 감독은 3번의 빛을 통해서 미량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걸 담고 있죠. 저는 마지막 빛에 주목을 했습니다. 시내가 이제 나오죠. 그 정신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그 딸아이를 봤는데 그 딸아이한테 냉정하게 하고 집에 와서 머리를 깎는데 거기 보니까 시궁창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아주 비밀스러운 빛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느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사인, 그 사인을 통해서 네가 한번 접근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하느님은 어떻게 완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느님의 섭리, 아주 작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한번 하느님한테 접근을 해보는 거죠. 결말부에서 그 시내와 종찬이 구원을 좀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내가 겪는 구원과는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종찬 역시도 구원받은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얻어낸 구원과 교도소에서 쉽게 얻어낸 가해자, 살인자의 구원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걸까요? 야,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영화에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 같이 있어서 나의 힘든 상처를 나누어 받아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종찬과 시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기대면서 이렇게 평생을,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의 구원의 길이겠죠. 근데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은 면회할 때 얼굴 보셨어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시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권리는 주님에게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런 권리를 내게서 빼앗아 버리신 거죠.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를 다시 용서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자체로 볼 때는 그는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그 사람이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빌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따르면 실제로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라는 논리 체계에서 보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옳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옳은 것도 맞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머리로 다 이해가 가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마음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전 손택이 자기의 저서 타인의 고통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린다면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밀양이 논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상처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연민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결말부에 종찬과 신혜처럼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종찬이 신혜한테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이쁜 여자고 서울에서 봤으니까 한번 이렇게 꼬셔보려고 했던 네. 그런 거였다가 네. 나중에 종찬이 신혜가 갖고 있는 고통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순전히 남녀 간의 성적으로 끌리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신혜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나누어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찬과 신혜가 서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사인이죠. 그래서 상대의 고통과 그런 거를 내가 진심으로 공감할 때 그때는 둘이 우리라고 그때는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되게 용서도 그렇고 회개, 구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영화는 비슷한 용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르게 논하는 영화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영상간사 신동현 노엘이었고요. 예, 박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